우리 교회는 매년 첫째 주 12월 첫째 주간을 선교 기도 주간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집중해서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그 주간이 끝난 주일날, 대개 이제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선교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연락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영상이라든지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더 실감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선교회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후원하는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 교회, 또 국내외 기관, 단체들이 총 19군데가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19군데 후원하는 일에 사실 차질 없이 한 해 동안 계획한 대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주셨습니다만, 특별히 올해 우리는 계획에 없던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900만 원 이상을 별도로 특별 지원한 해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결의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 헌금들을 좀 해주셔서 국내의 작은 교회들, 저하고 제 아내가 직접 찾아가서 한 교회에 50만 원씩 해서 6교회를 방문해서 헌금을 나누고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 교회들을 위해서 또 3개월 동안 코로나19 힘들 때 또 특별하게 추가해서 선교 후원금을 더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까 정대섭 선교사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에 필리핀의 2곳, 마닐라와 또 앙겔레스라고 하는 곳에 쌀을 사서 좀 주민들에게 나눠주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필리핀에 있어서 2곳 필리핀, 그리고 인도의 김바울 선교사에 있는 북인도 지역과 또 뉴델리 옆에 있는 쿠델리 지역, 델리에 또 쌀을 사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해서 거기에도 한 20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에 많이 귀국을 해서 우리 침례교단 선교사님들 숙소가 서대문 연희동에 있습니다. 안식관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들어와서 또 금방 또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는 상황들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에게도 역시 쌀을 사서 약 140kg 정도 사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칭찬받는 성도 책을 또 작은 교회들에게 좀 사서 작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드리는 일을 다른 해에는 이제 하지 않았던 긴급 지원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헌금을 이렇게 올해 더 나누면서도 풍성하게 2020년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19개 선교사님들, 교회들, 또 기관, 단체들 차질 없이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교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최선을 다한 헌금, 이런 걸 통해서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알뜰살뜰하게 작은 교회 섬기고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에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올해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섬겨주셔서 또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뿌듯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런 섬김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물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선교위원장님 흔쾌히 동의하고 또 선교위원들 이렇게 서로 협의한 것으로 제가 후에 들었습니다만 선교지에 교회당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좀 우리가 한 3년 정도 후에 진행하려고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3년 후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좀 물어봤더니 뭐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면 예배당 땅을 사서 그 위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뭐 특정 국가 정해지진 않았고 특정 지역 정해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쯤 돼서 제가 일주일이면 집 짓는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그냥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좀 미리 터를 닦고 또 기초를 세우는 일 뭐 이런 것들은 현지 기술자들이 하고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서 특히 남선교회, 3040 선교회가 같이 가서 직접 못질도 하고 용접도 하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하나 건축을 해주고 그리고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3년 후쯤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헌금으로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이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후내년이나 그 다음 해쯤 되면 이 일이 구체적으로 아마 성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매년 한 번씩 하는 단기 선교도 내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안전해지기 전에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번은 좀 몽골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이슬람권 나라 가운데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다음 차기 단기 선교국으로 정해서 좀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일본을 한번, 일본은 아주 일본 그 우상 종합 세트인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교를 좀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성령님의 이끌리심이 있는 나라를 한 나라 정해서 그 나라의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예배당 지어주는 일을 좀 하면 아마 연도도 맞고 여러 가지 다 맞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그걸 위해서 지금 적금을 붓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 또는 3년 후쯤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쯤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당 지어주는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잘 할 만한 또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교주일인데요.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네 지역명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구를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정할 때 네 구역으로 분류해서 성경이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온 유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인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어가 통하는 사람들로 좀 이렇게 한정을 하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땅끝은 언어가 다른 지역이죠.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분류로 볼 때 안디옥은 땅끝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에 세워진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원래 안디옥은 이제 헬라 시대에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그 젊은 대왕이 있었죠. 근데 그가 33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부하들이 그가 정복한 땅을 분할 통치를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 위쪽으로 북쪽과 이 동쪽으로는 수리아라고 하는 셀류쿠스라고 그래요.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이 수리아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 땅끝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이 수리아는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당한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의 그 대도시를 딱 열거할 때 보면 가장 큰 도시는 로마,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지금 현재 이집트가 있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 2대 도시이죠. 3대 도시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다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 당시 한 5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대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이제 땅끝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주 이 갑작스럽게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막 늘어나게 되죠. 아주 짧은 시간에 몇천 명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숫자가 모이면서 교회는 유대교 고위층으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교회는 자기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로 강력하게 나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인 거죠. 박해를 아주 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율법주의 신앙이 지금 훼손되고 있고, 또 동시에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유대교가 이제 약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게 되니까 박해가 그렇게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중직자들을 세우죠. 7명,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쭉 7명을 세웁니다. 근데 7명 중에 한 명이 그 박해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또 중직자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구브로로 나오는 섬으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위쪽으로 쭉 해변가로 올라와서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그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그리고 더 멀리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안디옥은. 안디옥까지 지금 사람들이 피신해서 와서 세워진 교회, 그때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11장 사도행전 19절 20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이 스데반의 일은 스데반이 순교당한 거죠. 박해에 의해서 순교당한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바로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박해로 말미암아, 특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피신한 것이죠. 성경은 흩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는 표현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거든요.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방인 땅 끝에 첫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 헬라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독특성이죠. 복음이 갖는 특징인데요. 보통 박해가 심하면 그 박해받는 세력이 약화되거나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씨앗이 봉지 안에 들어있다고 할 때 이게 압력에 의해서 이 봉지를 딱 터뜨리면 그 씨앗들이 퍼져나가죠. 성경에도 이 흩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지면 그 씨앗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더라도 그곳에 심겨지기만 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해졌을 때 지금 가슴에 복음을 품은 성도들이 그 박해로 인해서 봉지가 터지듯이 터진 거예요. 터져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바로 안디옥까지 왔다 하는 것이죠. 멀리까지 와서 그곳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죽었어요. 그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순교는 바로 씨앗이 들어있는 봉지를 터뜨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엄청난 이 흩어짐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이방인 땅,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 할 때 땅끝의 첫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의해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이 두 교회를 놓고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성도가 많은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교인 수도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하면 그곳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11장 26절 만남에 25절부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님이에요. 퀴리오스. 로마 황제에게 부르는 그 호칭.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근데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엄청난 박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님으로 불렀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고백이 목숨을 건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으로 그들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볼 때 거기에서 사람이 보인 게 아니고 주님이 보였다는 거죠. 저 교회는 사람이 아니야. 저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정도로 자기 교회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부조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크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와서 세운 교회예요. 아들교회 같은 교회예요. 근데 지금 모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니까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모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13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다른 측면에서 귀감이 되는 교회였는데 귀감이 되는 영역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지금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땅끝의 출발점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서에도 굉장한 의미를 갖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다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갖는 큰 특징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로서 또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첫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지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시작한 지가 한 1년여 남짓 되는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나중에 우리 아는 대로 정말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핵심 리더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둘을 따로 세우라고 할 때 아직 우리 교회가 우리 흔히 하는 미자립 교회인데 아직 자립도 못했는데 제대로 성장도 못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둘을 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지금 안디옥 교회는 2절 보면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큼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교회였던 걸 볼 수 있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는 아무나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무조건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거죠.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을 수 있었던 데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26절, 11장 26절 한 장 앞으로 가셔서 거기에 보면 26절에 만남에 사울을 찾으러 가서 25절에 다소에서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에. 둘이, 그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다.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역량이 있는,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역량 있는 일꾼이 와서 1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그런 교회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쭉 그들이 경험해 볼 때, 선교지에서 정말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야 제대로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할 때 교회가 거기에 그래, 열매 맺는 자가 가서 사역해야 돼 라고 하는데 흔쾌히 그들이 동의하고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모본이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잘 자리매김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나이 먹은 나이로 따지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파송할 만한 그런 그릇이 지금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러지 못해서 저는 선교주일만 되면, 오늘 아침에도 내 교회 와서 혼자 울었어요. 참 제가 염치가 없더라고요. 나이는 40이 가까워오는데 교회 나이가, 아직도 선교사 한 사람 파송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좀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한참 나더라고요. 선교주일 될 때마다 참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북한 선교, 특히 이제 앞으로 펼쳐질 IT를 중심으로 한, IT를 이용한 선교, 이런 새로운 장들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 우리의 선교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펼쳐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우리가 좀 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지 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
참 많은 훈련과 또 많은 경험,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도 좀 뜨거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또 가족들의 동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그런 영역이어서 선교사 한 사람 제대로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보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오늘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제는 단독 파송 선교사를 보낼 나이가 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현재 우리 교회로서는 해야 되는 마땅한 그런 교회 본분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건 전적으로 이 담임 목사 무능함이죠. 좀 죄송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일이 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선교사 후보자를 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디옥 교회가 영향 있는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그 두 사람의 선교로 인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붙어있는 이름의 교회들 대부분이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준비된 능력 있는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니까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제자훈련 시켰어요. 제자훈련 밤낮으로. 거기서 세워진 제자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리더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에 에서, 버두, 사빌라,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이런 7교회가,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다 에베소 교회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러니까 결국 영향 있는 두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또 선교위원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21년도에도 다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또 다함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은 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원해서 하죠. 믿음으로 헌금합니다. 물론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선교 헌금만큼은 우리가 미리 좀 약정해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선교 헌금 약정서가 아마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약정하는 것은 1년 동안 선교할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약정을 근거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는데, 도대체 얼마를 약정해야 되는가? 제가 대략 이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일 낮은 수준에서의 기준은,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값, 요즘 보통 커피 한 잔에 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둘이 앉으면 한 잔 마시면 10,000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 이렇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선교사님 만났어요. 식사 대접하는 값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이런 종류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하면 그 대략 금액을 따져서 하고, 또 우리 교인들 보면 식구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근데 식구수 맞춰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그런 약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곱하기 식구수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 선교 헌금 약정에 여러분 도움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액수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두 번째 문제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그 금액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작은 교회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약정서에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여기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당 짓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또 그런 데도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교회가 갖는 기능이 있거든요. 기능 5가지가 있어요. 이 기능이 골고루 다 작동할 때 그런 교회를 건강하다고 해요. 제일 핵심 기능은 예배입니다. 예배 기능, 그 다음에 교제의 기능,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육의 기능이 있어요. 교육과 훈련의 기능이 있어요. 네 번째가 구제 봉사의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 전도의 기능이 있어요. 이 5가지 기능이 골고루 잘 될 때, 어느 한 가지가 빠지지 않고 5가지가 잘 될 때 그런 교회를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균형 있게 이 5가지가 잘 되도록 그렇게 저는 이제 목회를 하죠. 특히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또 여러분들 성도들도 다 건강한 성도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